구약 성경 1058면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고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주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그 말이 불이 되어서 너희를 다 살라버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하실 때 다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은 남겨두겠다고 하신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성경에는 섬긴다는 단어가 쓰인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노예 생활을 할 때 섬긴다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예배 드릴 때 섬긴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노예와 예배, 정말 상극과 같은 단어 아닙니까? 완전 극과 극으로 다른 뜻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면 예배가 되고 강압적으로 고통스럽게 섬기면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 주인을 섬깁니다. 주인이 시키면 다 해야 되죠. 시키는 걸 해야지 먹을 걸 줍니다. 안 하면 두드려 맞습니다. 노예는 맞을까봐 무서워서 섬기고 굶을까봐 두려워서 주인이 시키는 걸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며 그가 시키는 일을 다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섬겨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싫어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자유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야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 나를 부려먹으려고 구원시켰어? 라고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씌워주신 율법의 멍에 순종의 멍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의 멍에를 스스로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말을 타고 여행을 떠났는데요. 근데 그 말에게 멍에를 씌우고 수레를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 수레에는 말이 먹을 건초 더미가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말은 그걸 모르고 그 수레를 끌고 가면서 무거워서 힘들어서 아유,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그 멍에를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못 가서 말은 먹지 못해 지쳐 쓰러져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율법의 멍에, 순종하라 하신 그 순종의 멍에, 그 뒤에 수레에 뭐가 실려 있을까요? 우리가 먹을 거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이 그게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한테 시킬 일거리들이 그게 잔뜩 실려 있다고. 무거워서 힘들어서 나 못 해먹겠다고, 그냥 벗어버리고 싶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신 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기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쓸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가 나 아빠에게 이거 해주고 싶어, 엄마 도와드리고 싶어, 그러면서 뭐 설거지를 한다, 뭐 청소를 한다, 제대로 되던가요? 설거지를 해놓고 나면 또 해야죠. 청소를 한다고 뭐 자기 딴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 그대로 머리카락 떨어져 있고요, 다시 해야죠. 그런데도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고 고맙다,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네가 이렇게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해주겠다고 하니 너무 기특하다,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주인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섬기고 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더 해라, 더 해라. 사람들은 더 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 섬기는 것에도 기뻐하십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이가 아빠 나 이거 해줄게요 할 때 그거 하나 때문에 열을 주고 백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길 것이다. 이방인을 섬기는 동안 나를 섬기는 것과 이방인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좀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명령하시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시편 137편에 보면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딱 걸어놓고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는 노동에 지치고 지쳐서 10분 동안 휴식 시간이 와서 탁 앉아 있는데 자기를 종으로 부려먹던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리고 너희들이 잘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그 시온의 노래, 찬송가도 잘 부르잖아, 한번 불러봐. 노래 일발장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 137편에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 부를 수 없다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을 기억하니까 난 도저히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난 노래할 수가 없다고. 나는 돌아가고 싶다고.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너무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섬겼죠. 우리가 섬길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물질을 섬겨왔고요. 그렇게 물질과 사람들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던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아이가 아빠 엄마를 위해서 정말 어설프지만 해드리는 그 일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서 너무 기특하다.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니 너무 고맙다. 그냥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매여 살아오고 물질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를 너무나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멍에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대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해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